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자, 오늘 특별히 창세기 5장은 세세 후예들의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세세 후예들의 신앙생활, 이런 제목을 5장에서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고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어제 은혜 받았죠? 생명의 씨로 주신 자가 있는데 그게 셋이에요. 셋. 그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첫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훈적이고 달라요. 첫째가 그게 이제 오늘 5장의 1절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긴 했지만 불신앙과 부도덕한 생활로 흘러갔다는 거죠.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는 어떠했습니까? 그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미 우리가 어제 들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부터.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오늘 5장에 넘어와서 계속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연령 문제입니다. 자, 1절로 3절 보면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몇 세에 셋을 낳았어요?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본문 4절에 5절에 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 살았고. 아멘이에요? 와, 930년. 셋은 8절에 몇 살을 살았어요? 912년을 살았어요. 또 에노스는 11절에 보세요. 905세를 살았고. 자, 마할랄레는 910세를 살았다고 14절에 나와요. 또 17절 보세요. 야렛은 895세를 살았다. 자, 본문 18절로 24절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올라갔죠. 몇 살? 365세를 살았고. 무두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죠. 뭐 성경 퀴즈에 보면 꼭 나와요. 이 사람 얘기가. 무두셀라는 장수했죠. 25절로 27절에 나오죠. 몇 살? 969세를 살았어요. 라멕은 28절로 31절을 보면 몇 살 살았어요? 777세를 살았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이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 847세입니다. 847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팽배하게 되자 그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몇 살로 단축시켰을까? 120살로 단축을 시켰다. 읽어오신 분은 뭔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5장을 많이 읽어오신 분들은. 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수명은 몇 살이라고 생각해요? 죄악이 팽배해짐으로 인간의 수명이 자꾸 줄지 않았습니까? 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을 이 통계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뭐라고 해요? 83세, 85세 이렇게 보고 있죠. 평균 수명 현재는 좀 늘어났어요. 사실은 좀은. 자, 두 번째 18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히브리서하고 창세기하고 이렇게 딱 합쳐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매일 받아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갖고 매일 충돌해요. 친구가 좋냐, 하나님이 더 좋냐, 골프가 좋냐, 하나님이 더 좋냐.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늘 부닥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냐,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요? 에녹이었기에 어떻게 했어요? 365세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았다. 자,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과 늘 함께, 늘 자나깨나 아침에도 예수로,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고 잠자게 하시고, 아침에도 밖에 나가 일할 때나 집에 올 때나 늘 주님 생각,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교제가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에녹의 지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의 완전한 교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한 교제의 중요성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했던 기도를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니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죽을 때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17절에 뭐래요?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평생 사는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오늘 새벽 12시 몇 분인가요? 박영순 시장을 찾았는데 시체로 찾았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대권 주자, 거의 1위라고 떠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어요.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교감이 거차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어떻든가 그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사람이 삶을 마감했다는 것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낮은 자가 되자.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도 가야 된다. 나이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지만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윤 총장하고 추미애하고 둘이 싸움 붙는 거 보세요, 지금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게요,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저게인지는 몰라요. 이게 가졌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요. 아멘 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또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식.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을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를 연습한 사람이, 훈련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본문 25절로 32절까지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셋의 후손들은.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경건한 신앙입니다. 본문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그 저주받은 땅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들 가운데 살면서 아들인 노아에게 안위하리라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하라? 안위하리라. 안위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듣던 이름 단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요?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자, 안위하셨다. 그 이유는 라멕 자신이 삶의 고달픔과 인간의 유약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위안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죄악으로 인해 가인의 후예들이 가득 찬 것 같아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셋의 후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과 동행하며 육신과 감정대로 물질 만능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세들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주의를 정말 기쁘고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에 사는 셋의 후예들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의 자세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생활 자세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지 않겠나. 골로새서 3장 2절을 읽어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에요. 제가 여기서 마치려고 하지만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진리를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인간의 수단 방법 갖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이론과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자, 세상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아요.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야, 이제 뭐 나는 없어지면 그 후손들이 다 이어서 다 갖겠지. 천만의 만만의 땅콩입니다. 세상 말로. 아멘이죠. 내가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금방 영적으로 확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지만 딱 오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줬죠? 그게 누구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인데 자, 가인이 시기 질투, 아멘 좀 해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이뻐하고 나를 안 이뻐하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네? 아벨에만 축복하네? 이래 승질이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축복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자기에게 올 줄 알았죠. 제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아멘 해요. 안 왔어요. 잘 들으세요. 가인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어요. 가인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또 줘요. 그게 누구요? 셋이라는 사람. 아멘. 그래서 셋을 통해서 축복의 대가 이어진다. 대단한 거죠. 영적 교훈 안 해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뭘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죠. 아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중에서 야 내가 받을 거다.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아니죠.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아요. 깨달으면 아멘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엘리에셋이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엇갈린 걸 알죠? 이런 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 축복이 이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축복이 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이 다 지가 하려고 왕따시키고 그랬는데 다 저들은 망하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아들이 축복을 이어받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실감나게 체험하고 살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 꼼수 부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해요. 내가 뭐라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다. 섬기고 살자. 참 기도 제가 좀 세게 하여 사모와 같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80, 90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죽는 건 120살까지 살다 간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주의 일을 90세까지 할지 85세까지 주의 일을 할지 나는 몰라요. 솔직히 뭐 교회 안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하든 간에 좀 섬기는 일만 하고 지금 가겠다. 하나님 너무 나에게 축복을 누리게 했으니까 섬기는 일을 좀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에 막 꽉 차가지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무슨 별별 용어를 하다가 그냥 은혜로 그냥 저기 은혜 훈련원, 은혜 수련원 해갖고 모든 분들 안 믿는 자까지도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선교사들, 농어촌교회 뭐 이런 것들 다 훈련시키고 성도들도 영적 훈련시키고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월드라는 말을 넣었던 넣지 말라고 또 사모가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레이스 트레이닝 센터예요. 아멘 해봐요. 은혜 수련원 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아멘 하시죠? 할 수 있으면. 별 생각해서 돈은 없고 수입은 없을 거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그 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면서 섬겨줘야 되나. 고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 또 오늘 설교 준비하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여줬고 그랬는데 어떤 손길이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게 될지 뭐 누가 알아요. 그죠? 아멘 해봐요.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전혀 안 도와주겠죠. 그죠?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죠? 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세세 후예들의 신앙생활,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 이 말씀을 5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